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자리에 앉기를 선호하십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죠. 항상 그 앞자리를 선호하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앞자리로 가지 못하는 경우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갔을 때, 남편은 항상 이제 교회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저 강단에서 누가 왔는지 보이지 않는 그 자리만 택해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 꼭 앞자리를 선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거나 또 뒷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또 믿음이 좀 떨어진다라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에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겠죠. 사람마다 예배 드릴 때조차 드러나는 성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냥 조용히 섞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성향상의 문제와는 달리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존중받는 것 그리고 대접받는 것을 꽤 좋아합니다. 그런 경향이 많죠. 그래서 뭐 이왕이면 윗자리에 좀 앉고 싶고 남들보다는 글쎄요 좀 대접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죠. 그런 까닭인지 요즘은 VIP를 넘어서서 VVIP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VVIP라는 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요하다라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를 따지고자 할 때 우리 사회는 대부분 좋은 학벌 또 어떤 근사한 직업 뭐 전문가면 훨씬 더 그게 좋은 거죠. 그리고 또 고급스럽고 비싼 아파트, 외제차, 명품 뭐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이 VVIP라는 것이 평가되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그런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이 흔히 이제 가져다 쓰는 방식이 뭐 연출 또 인맥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죠. DJ DOC라고 하는 그룹이 불렀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연봉이 내 명함이고 차가 내 존함이고 집이 내 성함이고 그러니까 뭐뭐이고 하는 이런 라임을 맞춘 노래 가사거든요. 근데 그 뒤엔 또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는 참 유감이고 가사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뭐 현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있음을 쉽게 감출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은 인간의 본성인지라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고 또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셨습니다. 7절을 보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모였는데 초대되어 온 사람들이 서로 이제 좀 상석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죠. 내가 저 주인과 너 친분이 두텁다라는 걸 자랑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거 그거 우리도 자주 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참 털딱서니 없이 그런 게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의 소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려지는 사람과 알고 있으면 그 친분을 자랑할 때도 있죠. 또 사람에 따라서는 특별 대우받는 거, 특별 대접받는 거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귀하고 좋은 대접 받는 거 그리고 또 내가 받을 만한 대접이 주어지지 않는 건 불쾌하고요. 좋은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때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이왕이면 난 주인과 가깝다. 그래서 내가 좀 좋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모여들었던 모양인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신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VIP가 없다. 우선순위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은 거기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온 내용을 쭉 오늘 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은 도덕적인 권면처럼 들립니다만 아닙니다. 왜냐? 예수께서 비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유, 패러블이죠. 이것은 이제 원문으로는 우리 곁에 던져진 그 무엇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모인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이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속에서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인 즉 무엇이냐? 혼인잔치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혼인잔치는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은 겸손하라, 뭐 세상에서 윗자리를 탐하지 말고 그냥 말석에 앉는 것을 더 즐겨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영적 깨달음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래서 그것을 혼인잔치로 말씀하신 거죠. 8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에는 결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혼인잔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참석하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하나님 나라와 다를 것이 없던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 뭐든지 하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핵심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 잘 살고 잘 먹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뭐 사람들을 돕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질 속에 다 그냥 덤으로 들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또 내가 거하고 있는 가정이나 뭐 회사나 집단 속에 그리고 또 교회 속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다가 끝내는 온전한 천국으로 옮겨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이 종교 지도자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계속 뭐 다투셨다고 할 수는 없죠. 그들을 일방적으로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뭐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보면은 이들이 이제 그 주인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인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막 가까이 가려고 하고 내가 당신과 신분이 있습니다 막 이런 걸 자랑하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를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율법 잘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날 VIP 대접해 주셔야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당시 그 고위층의 가족들은 이제 자신들의 그 지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만찬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뭐 이건 이때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유럽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위층에서는 다들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죠. 근데 이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잔치의 격이 이렇게 좀 설정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 가난하거나 또는 뭐 볼품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초대되어 오면은 그 잔치의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나 나나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될까 봐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초대에 응해서 오는 손님 명단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초청도에 온 사람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동료의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또 비슷한 파티를 열어서 보답하기도 하죠. 그러니 뭐 당연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초대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끼리끼리 비슷한 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어떤 나라를 만드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해본다고 한번 쳐보면요. 내가 끝자리에 일부러 가서 앉고 있고 또 뭐라 그럴까 조용히 별로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있는다고 할 경우에 초청한 자가 와서 치켜 세우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내가 이렇게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대접도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쉽게 동의하지 않는 걸 참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말석에 앉으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왜 어려우냐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사회는 얼마나 경쟁력을 최고로 칩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아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현실과 대립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에게서도 많이 보입니다. 또는 또 갑자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낮아짐의 덕목 이게 좀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현장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교회에서 장로 투표할 때입니다. 장로 투표가 있으면 어김없이 후보자들이 갑자기 주차 봉사하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일 합니다. 근데 장로 투표가 끝나고 장로로 선출이 된 다음에도 계속 그 일을 하는 장로님을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아직도 하신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얘기죠. C.S. 루이스의 소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데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지옥에 있던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는데 그 가운데 한 교수가 있었다. 천국에 도착하자 그를 맞이하러 조카가 나와 있었는데 그는 천국에서 조카를 만난 것이 몹시 못마땅했다. 그 이유는 조카가 도무지 천국에 있을 만한 주제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가 물었다. 이곳에도 물론 대학은 있겠지? 그럼요. 그럼 난 종신 재직권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자 조카는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신 재직권을 가지거든요. 이 말에 교수는 비위가 상했다. 나는 학장이었거든. 적임자와 그리고 비적임자의 구별이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그 구별이 여기는 없다는 말이냐? 그러자 조카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모든 사람들이 적임자예요. 학장도 총장도 없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책임이 있고 의견을 모아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 말을 듣자 그 교수는 나는 이런 조직에는 참여하지 않겠어 라고 쏘아붙이고는 버스에 올라 지옥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교수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끼리끼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나누며 뭐 희희낙낙하며 살고 있는 것을 뭐 그게 혹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이 따라가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차라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지혜, 지식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덕에 그것을 우리가 갖추고 있으면 또 그 덕에 수월하기도 하고 또 탄력적인 관계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좀 편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적당히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역시 어떤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세를 더 쥐고 있으면 더 쥐고 싶은 것, 또 차지하면 결코 놓치기 싫어하는 것,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참 이게 지금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것에 대한 싸움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싸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싸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높고 낮음의 걸림돌도 있고 귀하고 천함도 있고 부자와 가난한 것도 있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그런 게 다 우리에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할 수 없어. 그리고 뭐 드러나게 차별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교묘하게 구별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계층을 만들어내면서도 아닌 척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댑니다. 뭐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뭐랄까요.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24절 이후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거절의 핑계는 굉장히 다양했죠. 한 사람은 나 밭을 샀는데 이거 돌봐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또 한 사람은 소를 사러 가야 해서 할 수 없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이렇게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른 거죠. 초청한 거죠. 근데 각기 나름의 변명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간 거죠. 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럴듯하게 핑계를 낸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하게 핑계를 대어보아도 결국은 그 혼인잔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해석을 하자면 내가 만들어낸 천국, 내가 만들어낸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중요성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참 쉽게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고 또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이 땅에서 천국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다음에 갈 수 있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에서 정말 확실하게 예수께서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잔치는 주인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주인이 잔치를 열었죠. 그리고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의 말석과 상석을 누가? 주인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상석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말석에 있는 사람을 위로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이게 좀 더 상석이고 이게 좀 더 말석이고 뭐 이렇게 따져봐야 사실 그거 그냥 우물안 개구리의 싸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윗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상을 살면서 자리 앉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처세술 얘기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지금 낮은 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내가 너 보상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너의 선택이 어때야 하느냐를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성은 자꾸 윗자리로 가고 싶고 막 대접받고 싶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막 은연중에라도 드러내고 싶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을 것이며 오늘날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가는 자리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일어났고 그 구원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은 낮은 자리에 십자가를 전달해 주신 것이고 너희도 그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죠. 십자가가 가장 낮은 자리라면 부활이 가장 높은 자리죠.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4절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많은 뭐 분복을 받지 않아도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시에 그때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이 현재에 더 조급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기에는 막 마음이 빨라지는 거죠. 칼 야스퍼스는 현대인들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이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꾸 높아지려는 이유를 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알은 발이나 날개가 없이 굴러다닙니다. 메추리알도 그렇고 독수리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크기만 다를 뿐입니다. 알은 언제 깨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조심해도 쉽게 깨져버려서 절망적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 그것은 알에서 깨어나 튼튼한 날개로 높이 날아오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알은 작든 크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고요. 뭐 화려하든 아니든 그렇죠. 근데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알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깨어서 나르는 거거든요. 그 알에서 깨어나려면 죽음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11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은 그냥 높고 낮음에 겸손에 미덕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부정, 자기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죽이는 그 작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상석에 앉혀놓고 또 내가 그렇게 그럴 만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알들의 몸부림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노심초사도 하고 무한 경쟁도 하고 암중모색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꼭 필수적인 일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워졌을 때, 내 죽음을 선언했을 때, 내 부정을 내가 이루었을 때, 내 힘으로 아닌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워야 채워지죠.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자리, 내가 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좀 보여지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여정은 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참 행복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래서 깨어나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죽음,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때에 우리 모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죽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전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누구나 들어가기 원하는 천국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자들은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자기 자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만이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 갈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루이스가 또 이렇게 말했죠. 지옥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에서 곧바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옥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에 그 소설에서 이야기해 주었었던 그 교수,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천국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게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익숙지 않은 거죠. 그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지옥이 너무 익숙하죠. 그 방법이 너무 익숙하니까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멸망을 자원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제시되어 있어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 다 그냥 알입니다. 깨지기 쉬운 알입니다. 그러니까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죠. 근데 깨지기 쉬운 알들끼리 내가 좀 더 근사하다, 내가 좀 더 크다라고 그것을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에서 깨어나서 비상해서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 그리고 그 알에서 깨어난 생명체 너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알에서 깨어나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 죽음을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 땅 위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나중에 정말 온전한 하늘나라로 옮기심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또 깨지기 쉬운 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알에서 깨어서 놀라운 하늘을 비상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